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목마름입니다. 요즘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즌2 열면서 하나님의 선택 관점에서 은혜의 말씀을 은혜라는 주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좋은 찬양, 또 말씀,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만지심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계속 은혜를 받고 있다 할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그 임재 아래서, 임재라는 말 은혜라고 바꿔도 돼요. 은혜 아래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할 때 나는 어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 선택하심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들으셨죠? 이 중요한 말은 사단이 듣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달라,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축복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노래 자체가, 그 명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완전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도 죄인이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이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 질이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신부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때 분명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로 은혜로 우리를 여기신다, 은혜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의로운 자는 당연히 의로우니까 선택할 이유가 있지만 죄인은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시킨 것도 아니고 조종해서 죄를 짓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있어도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게 죽어 지옥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없고 딴지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모든 능력과 찬양하고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는데, 제 안에 눈물이 일어났던 것은 성령님이, 제가 예전에 그 강동 온누리교회 있을 때 수요 예배를 이런 밴드 없이 목소리로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거리잖아요. 더 가깝게 이렇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큰 본당이지만 소그룹으로 한 30명, 40명 모여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악기도 없고 그냥 목소리로만 이 하나님 어린 양 찬양을 하는데 콧물이 여기까지 흘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이 막 영이, 십자가 영이 풀어져가지고 그거를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진아, 너가 이 찬양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들었고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영으로 만졌다. 이게 너무 막 생각이 나서 오늘의 임재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선택한지 잘 모르겠어요.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있는데 주님 나를 선택했다는 걸 어떻게 확증합니까? 이 질문하면 십자가 못 박아드려야 돼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 뭘 십자가로 내 독생자를 죽임으로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무게감, 가치를 말합니다. 자신이 죽을 만큼 그의 선택하심을 지켜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독생자를 죽일 만큼 그 선택하심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시간 기다릴 만큼 그 선택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은혜로 내일을 살다 10주, 오늘 3주 차예요. 그래서 7주 동안 이 선택의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선택 월드에 잘 오셨습니다. 롯데월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보 봐죠, 주보.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유이용권, 네, 자유이용권, 연간 회원권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프리패스의 은혜가 엄청난 것인 것을 우리가 계속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는 장면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가. 두 번째는 왜 야곱은 굳이 그렇게 속여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 했는가. 첫 번째 먼저 나눕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이죠.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은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읽은 내용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제 사냥을 해서 내게 음식으로 대접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이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자기가 봐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 이 약속, 이 축복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냥 뭐 흘러가겠지가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계속 안수하는 것처럼 이 선포, 안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통해서 연계가 되어지는 그거를 이제 이삭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사냥해서 대접해라,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라고. 야, 내가 지금도 축복할 수 있지만 너 평소 나에게 위해서 그렇게 음식 대접했잖아. 정말 내 마음을 확 열고 더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콜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모습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얘기하지만 다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반대로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늘 열어놓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안 좋아 보였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25장,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삭의 스토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 3대째 이 야곱의 때 3대 때 이 하나님이 이걸 더 확장하고 더 풀어낼 것을 결정하신 것처럼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장자가 아니라 동생을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심지어 에서도 왜 그렇게 하셨? 제가 장자인데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아셔서 그렇게 결정하셨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면 그게 답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그런데 태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선택, 내가 야곱을 선택했음을 알려줬단 말이죠. 질문입니다. 이삭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만 그때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구전이에요. 누가 들었대. 신뢰 관계, 진짜 그거 들었대? 그걸 믿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왜 제 안에 영적인 환상이든 음성이든 왜 싸우고 있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랑은 차이가 다릅니다. 그냥 말씀 자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을 쫓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성경이라도 있어서 이 음성을 분별하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계시가 임했고 특히 이삭의 차원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뭔가 피곤해서, 뭐 때로는 지쳐서 내 상태, 심지어 그냥 하기 싫어. 주님이 원하신 게 이건데 그냥 하기 싫어. 뭐 그게 고집이 될 수 있고 아집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서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예, 특히 청년의 때, 어릴 때 그런 부르심에 관한 고민들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그런 기도가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지만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어떤 뜻이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 태도, 그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무엇으로 필요했어요? 경배.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알아진다면 이미 알고 있는 뜻을 제가 힘을 내서, 의지를 내서 이를 꽉 악물고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경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기의 잘못된 자유의지, 자기가 더 강했던 그 모습 때문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배가 사울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도와주십니다. 왜? 참 경배는 이미 난 죽은 존재로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의지로만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런 생각을 넣어주셔야지만,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본심, 성령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 그렇게 느끼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음이 왜 기름 부음입니까? 이 기도가 내 뜻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 부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도 주면 되겠네, 지금 주면 되겠네, 이 상태면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마음이 더 풀어져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편애해야 하십니다.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약속, 축복을 받은 이삭이지만 그런 이삭을 받은 자라면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편애라고 얘기하는가?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 아버지가 영분별이 아니라 지금 눈이 어두워서 지금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야곱의 차원에선 속일 수 있어서 좋았죠. 지금 아버지가 육신의 눈도 흐려졌지만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 이 축복권 누구한테 썼어요? 야곱한테 썼잖아요.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돕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실수를 실수라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어깨 올라가셔도 돼요. 여러분 뺏기, 이게 이 든든함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장정도 넘어진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보혜사, 은혜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덕택. 여러분, 덕택은 뭐예요? 은혜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덕이야. 나 별로 한 것 없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당신이 도와줘서 그렇잖아. 이게 뭐예요? 덕택. 은혜와 이 덕택을 합쳐서 은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뎌진 이사, 이 거룩한 목마름, 은혜의 목마름이 있는 야곱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은택을 입은 거예요. 야곱 덕을 본 거예요. 아들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 볼 때 야곱은 이삭에게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님 묵상할 때 안전벨트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안전벨트이시다. 그래서 우리 실수 때로는 과속 낼 수 있어요. 때로는 부딪혀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봤는데 세계 유명한 차들을 그냥 서 있고 어떤 큰 트럭이 뒤에서 봤는데 이 찌그러짐의 정도를 이 차이로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외제차가 좋긴 좋더라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 완전 찌그러지더라고요. 네. 저는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사고 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제가 1년 지금 7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야곱이 많았구나. 우리 옆 사람 한번 선포. 당신은 이상진 목사님에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선포 한번 해주세요. 네. 존재만으로도 도와주시지만 때로 이렇게 저렇게 제 실수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 다녔을 때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진짜 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질 때문에 다른 기질을 엄청 힘듭니다. 한병환 집사님이 그냥 다이어트가 되는 이유가 기질이 다른 저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힘들어요, 집사님. 네, 너무 꼼꼼해가지고 좀 이렇게 러프하게 갔으면 좋아요. 아니, 농담이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덜 실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돕는 공동체구나, 도와주는구나.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구나. 내 리더를 통해서, 내 동역자를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뒤에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 가운데 임재가 강력해서 눈물이 났지만 더 터졌던 이유는 우리 동우 형제님이 드럼을 치는데 항상 은혜고 너무 잘 치잖아요. 오늘 이렇게 노래를, 이 찬양을 막 하면서 예배하는데 제가 제 여기 보면 드럼 치면 수십 명이 뜹니다. 제가 여태까지 같이 동역했다 많은 드러머들이 있지만
진짜 이 귀한 청년의 예배가 오늘 확 들어왔어요. 당연히 예배 사역을 함께 도와주고 저도 돕지만 동아 교만하면 안 돼. 헌금 많이 해, 알았지? 진짜 은혜가 되더라. 한 예배자가 진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을 타면서 이게 드리는데 이거는 뭐 동욱이만 그러는 재경이, 예린이, 우리 모든 재선 형제님, 우리 회중을 봐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보혜사인 거예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 요원이 돼야 된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렇게 안전 요원으로 대해줬던 것처럼 그를 보호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워시파우스 교회 안전 요원으로 충만한 워시파우스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야곱은 속여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을까요? 우리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이제 아까 나눈 것처럼 3대째 흘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이고 확장되고 더 깊은 게 야곱의 하나님. 특히 이 야곱이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야복강 씨름에서 주님과 겨뤄서 이겨내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무슨 축복? 이름을 바꾸는 축복.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다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는 그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또 뒷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승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승리자, 쟁취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있죠. 그 나라는 이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나라. 그런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 야곱이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쌍둥이가 낳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 낌새를 차린 또 다른 보혜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성령 집처럼 딱 등장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야곱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받도록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까 야곱이 이삭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왔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리브가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헤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에서는 누굴 좋아해요? 아버지를 당연히 좋아했겠죠.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다고요? 야곱을 좋아했다. 서로 편애하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엄마에게 야곱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하원인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 되나? 오늘 무장해지 됐어요. 괜찮다. 그걸 통해서 사용할 것이다. 시온이는 냅둬도 잘 살 것이다. 이 믿음이 왔습니다. 저를 닮았잖아요.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전하고 여러분, 리브가가 잘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이삭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알려주는 이 두 가지,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 요즘 우리 차세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경 봉독하고 암송 선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행위가 작은 것 같지만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넌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그런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을 사모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리브가처럼 사역과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당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도 돼.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야곱이 왜 속이면서까지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 했을까요? 그가 욕심쟁이여서, 또 진짜 축복이라면 기복신앙, 너무 야곱 기복신앙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축복에 인생을 건 것처럼 물불 안 가리고. 보세요, 오늘 굉장히 이 리브가랑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짜고 지금 엄마랑 지금 야곱이랑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볼 때는 진짜 세상 말로 사기친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분별은 외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 분별에 대해 나누고 있잖아요. 영분별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야곱은 뭐예요? 겉으로는 속이는 자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에 목마른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서 성화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를 이 믿음을 통해 잘 쓰는, 이걸 보면서 선택했다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후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야곱은 엄청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뭐예요? 야곱을 편애하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야곱에게 알려줬다라는 거. 너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야. 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픽했어.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줬을 거야. 이 좋은 내용을 얘기를 안 하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그래, 나는 이 가업, 하나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이 살았을 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어렸을 때부터 와, 할아버지의 축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부터 이게 당연하게 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 받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축복이네, 이거 받아야지, 속여서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리브가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야, 너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 강대국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명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내는 것, 그 인생의 방향과 이 목적이, 그 목표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했지만 리브가는 알기에 야곱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가장 결정적인 이 축복권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은혜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인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야,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분별을 잘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속여서라도,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라는 차원에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축복에 늘 목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기다렸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렸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서가 축복을 받을 상황에서 에서의 이름으로 자기가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대기와 기대, 비슷한 뉘앙스지만 글자를 거꾸로 썼잖아요. 대기와 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그냥 대기한 거예요. 그냥 이게 지루하든 뭐 그럴 수 있죠. 대기하세요, 대기, 이런 뉘앙스잖아요. 기대는 뭐예요? 동일한 기다리지만 기대는 설레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상님 목사님이 요즘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부으시나 보다 느끼고 계시죠? 찬양팀 다시 나오세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진짜 은혜를 주세요. 제가 놀랄 만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그 기대를 가지고 이걸 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이 자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얼마나 좋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이건 두 번째,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의 그 환한 미소를 상상하면서 달려와야 이것이 목마름의 상태라는 거예요. 왔더니 진짜 좋아하시네. 와, 나의 정체성,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뻐하는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해서 그 앞에서 나도 엎드립니다. 주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이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세상 말로 눈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날만을 기다렸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응했고, 그래서 비록 속이는 모습이지만,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속여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그래서 장자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 그냥 형 속여가지고 형 상태 안 좋을 때 내가 취하고 이런 욕심꾸러기 야곱이 아니라 진짜 은혜에 목마른 야곱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여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으실 때 받아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은 뭐예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낼 수밖에 없는, 때를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 선택한 거 맞지?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님 봤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죽을 만큼, 죽일 만큼 살아간다면 뭘 더 안 주겠니? 이 메시지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주는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주는 축복합니다. 더 목마르십시오. 대기 기대하십시오. 눈 뿅뿅. 그런 상태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할 때 축복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잘했던 건 뭐냐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야곱이 진짜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대할 때 야곱 그럴 줄 알았어. 이름 봐봐, 이름. 뱃속에서부터 형 잡으려고 그냥 아주 못 잡으면 안달이 났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름만 보면, 외적으로만 보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떠하는 거예요. 내가 악역의 모습이 있더라도 심지어 온 인류가 야곱하면 야곱, 이렇게 이런 시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혹여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불편한 마음, 야곱을 약간 이렇게 하대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다면 천국 가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이상림 목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꼭 사각을 주님 축복합니다. 인지상정.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속여서 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상처잖아요. 속인 거잖아. 아니, 이 아들이 나를 속여? 심지어 형. 그래서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쯤에 이제 내가 야곱을 쳐 죽일 때가 됐다. 얼마나 상처고 분노이겠어요. 이걸 몰랐을까요? 그저 그냥 축복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던, 이 오명을 뒤집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것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사기꾼 소리 들으면 어때? 오해 있으면 어때? 거짓말쟁이, 속임수 쓰는 사람,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뜻이 최고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나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욕심이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져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 보지만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이 축복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 오해가 있어도 오늘 야곱을 보면서 이겨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이 축복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속였어. 베드로는 그래도 은혜로 했죠. 지금 속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치욕스러워. 그렇게라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로 수치를 느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과정을 중요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악행을 저질러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 조신 거예요. 주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은혜에 목마르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이루고자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할랄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저 사람 제정신인가? 세상 기준으로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난립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이렇게 물이 수분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사막의 황무지처럼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주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없어. 그래서 지금 주님의 상태가 광야예요, 광야. 메말라 있어.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에 목말라서 늘 준비된 상태로 언제나 주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목마름이 없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붙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한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 막 광야에 사막에 막 싹이 트고 있어.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이게 흘러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업으로, 그런 직장, 일터 선교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음 냉수 같아서 주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이 한 가지 소망과 비전,
목표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리 결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더 원해요. 더 원해.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경배로 나갑니다.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어제보다 이전보다 주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리 결코 예전 삶으로 가지 않으리.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의 우리 목마름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목마름은 생명입니다. 목마르면 죽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물 옆에 두고도 죽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목마름은 생명인 거예요. 주님, 이 목마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마음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래서 그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내 자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이 예수님의 열정이, 성령님의 마음이 그렇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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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ive you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님을 통해 풀어집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 손에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감각까지 열어서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님을 통해 풀어질 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 기름 부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시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하나님,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광야가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처럼만 있습니다. 오늘처럼만 나에게 목마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향해 있으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컨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예배자를 찾고 성령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너무 없어서 힘드시고 때로는 힘들게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에게 한 방울의 해갈이 될지라도 내 믿음이 그렇게 쓰여지고 싶습니다. 여름날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진심으로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지어다. 나타내 보여질지어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예물과 우리 삶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주님께 얼음 냉수 한 그릇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깨어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배자의 그 믿음 위에 오시퍼스 그의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